우리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양떼와 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다 함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혈을 통한 승리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듯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는 누구인지 한번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말씀에 이 보혈을 통한 승리의 첫 번째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어린 양 그 보혈을 문에 발랐을 때, 그 대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다른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죽음은 첫 것들은 다 죽었지만 그 가정은 넘어갔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그 피가 보혈이 뭐냐?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것을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 그것을 발랐을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통한 승리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 보혈이 넘치게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G12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아주 집중력도 있고 좋은데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세자로 목사님의 그 따님이신 그 사라 목사님이 이 십자가 보혈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을 극복한, 승리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간증을 겸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라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지난 1월 1일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셋째 아이의 출산할 때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출산 3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판명난 겁니다. 두 부부가 아파서 검사받으러 갔는데 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 3주 앞둔 이 만삭의 산모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타의 그 세자로 목사님으로 비롯한 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브라질의 라오 목사님 그 교회의 성도들, 또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모든 그 핵심은 뭐였냐? 바로 보혈이라는 겁니다. 다 보혈로 이 바이러스로 가져온 그 병마와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날마다 그 영적 싸움에서 많은 그 싸움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던데,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사히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낳고 나서도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다. 그러나 자기 생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받아보기도 했고 기도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보혈이 목사님을 지켜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 산 아이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 승리를 우리 그곳에 그 브라질 보고타에 콜롬비아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한국, 특별히 이 김포 검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승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혈을 통한 승리의 시간인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상대는 바로 마귀 사탄이고, 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 보혈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두 번째, 우리의 상대는 마귀, 원수 마귀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상대는 원수 마귀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다.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이 사도행전 13장에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얘기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나가는 첫 선교지,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브로 섬이라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게 이제 출발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키프로스. 그 섬에 딱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 그 총독, 그 족장이겠죠? 그 총독이 바로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있죠? 그가 총독 서기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그러니까 그 섬을 다스리는 이 제일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반드시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무신론자야. 그런데요, 아니요. 무신론자라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신이 돼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상은 옆에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인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 이 마술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말대로 따르는 이 총독, 이 사람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거 뺏기는 거니까. 여러분, 사단이 왜 몸부림을 치느냐?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총독 서기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그 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이 사단 마귀의 영인 이 바예수의 영, 이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를 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바울 선교 내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럴 때 우리가 교회는 무슨 선한 곳이고 좋은 일하는 곳이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교회란 영적 전쟁하는 곳이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그죠? 백전백승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이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마술사 엘루마, 그 엘루마를 사용하고 있는 바예수의 영, 우리로 말하면 원수 마귀죠. 이 마귀가 그를 딱 붙잡고 서기오 총독 서기오를 딱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그게 바로 교회와 같이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피, 이 상대는 누구냐?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더구나 우리 한국교회 아주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이 나라가 공권력으로 막고 구속하고 그러는 거 있었습니까? 일제시대도 없었어요. 탄압은 했지만 모이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걸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죠? 거기다가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인 양 계속 언론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밖에서 걸려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마치 무슨 교회발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언론은 그렇게 가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을 해요. 교회가 마치 교회를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게 뭔 얘기냐? 사단이 지금 아주 그야말로 크게 달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 이런 코로나나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허약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거 가지고 시시하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바예수의 영, 그럴 때 마귀 사단,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정체는 우리가 먼저 창조 때부터 올라가야 봐야 돼. 이 마귀란 정체는 뭐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광 받아도 될 텐데 왜 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냐 하면서 이제 시기 끝에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넘겨보세요. 자,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것은 내용이 좀 길어서 이것만 딱 제가 뽑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뭔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 네가가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가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가장 좋은 것, 훌륭한 것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내 뼈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면서 타락을 하니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같이 타락한 무리들을, 천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루고 있는 그 영의 존재, 마귀 사단의 존재가 바로 루시퍼의 이 졸개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초는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 마귀, 원수, 귀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마귀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타나고 사탄도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타나고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예수의 영, 이 바예수의 영을 이 바울이 대적을 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모든 거짓, 그죠? 두 번째 악행, 세 번째 마귀, 네 번째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마귀가 네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는 원수 마귀가 지금 이제 패배해서 지금 물러가는 그 장면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마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는 큰 용, 그죠? 큰 용이 나와요. 두 번째는 옛 뱀.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 요 네 모양으로 나타난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나부터도, 그렇죠. 나부터도 사람이 입을 열면 6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대. 6분. 그럼 하루에 100 몇 번이래요. 150번까지 한답니다.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어제 그 드라마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야, 그 참. 그거 가지고 관심 있게 잘 봐요. 웃는 분들은 보는 분들이네. 가만히 봐요. 그런데 그 의사, 정신과 의사 나오잖아요. 예?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부인이, 아유, 여보, 지금 도착해서 오고 있지? 그러니까, 내렸는데 중학교 동창 만났대.
이런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LA 교포 같이 오면서 그 아가씨 어떻게 해보려고 붙잡아 놓고서 거짓말하죠. 그리고 또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참 작가 대단하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모두가 다 속이 시커멓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인터뷰 그 법정에 들어가면서 딱 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소상히 밝힐 겁니다. 딱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거든. 그래 놓고선 그러는 거예요. 증거 다 잡아놓고 잡아드리는데 그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옛뱀이고 그게 모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거짓 중에 하나가 또 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요새 주식 광풍 불었죠. 주식. 집값은 오르니까 우리가 집을 살려면 주식을 통해서 돈 벌어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막 빚 하는데 여기에 루머, 이 루머라고 그러잖아요. 찌라시는 말도 나오고 루머도 나오잖아요. 어느 기업이 어떻다, 어떤 기업 어떻다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현혹됐다간 다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막 올라가니까 막 다 올라가는 줄 아는데 저 어떤 조정 기간 딱 되면 저 굉장할 겁니다. 또 왜 그런 거예요? 이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 거짓뿐만 아니라 뭡니까? 악이 아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악이 꽉 차 있어요. 요즘에 악 가운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는지 정말 인간인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악이 그렇게 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행, 옛뱀, 이 옛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자기 낳은 자식도 굶겨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악행이래요. 악행. 예? 이 악들이 아주 지금 꽉 편만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해서 시험을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임무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가 얼씬 안 하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말해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요, 배고픈 사자가 그냥 응 하면서 그냥 어떤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 사자의 모습과 같이 마귀가 다니는데 그 대상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광야에 이끌려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합니다. 그 내용이 왜 나와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시험당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마귀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가 좋지 않은 일로 막 언론에 나오고 뭐 추정 60분에 나오고 뭐에 나오고 막 그런 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교회가 수가 6만 개.
그죠? 목사님들 10만이 넘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주의종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거짓에 넘어가고 악행에 넘어가고 원수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마귀가 하는 일,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게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지옥에까지 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도둑질한다. 도둑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는 그 순간 그렇게 되니까 이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그걸 끊임없이 공격한, 끊임없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안 나오나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그죠? 이 세상의 신, 이게 마귀, 사단이에요. 미혹의 영, 불신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해요.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웃기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혼미케 하니까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요게 아주 이 사단이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첫째가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못 믿도록 하는 것.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9절 말씀에, 자, 다 같이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했죠?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바예수의 영, 이 엘루마가 서기오 총독이 못 믿도록 하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이겨냈느냐? 첫째가 한 일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귀신을 이기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그래서 귀신을, 이 사단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이성적인 그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광고 시간에 이 우주선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화성에까지 올라갔어요. 화성에까지 쐈어요, 지금. 거기서 화성에서 그 우주선이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화성에 사진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7년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거기서 또 이 사진이 온답니다. 또 여하튼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은 했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마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어떤 거로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먹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세상하고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거기에 조건 하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 죄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건 침례라는 말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의 타겟입니다. 공격 대상이에요. 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깨어 기도하는 그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얼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를 주목하고, 주목이라는 말은 뭡니까?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쫓을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요, 눈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 들려서 지금 막 널뛰는 사람 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시선을, 사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시선을 자꾸 피해요. 그때 똑바로 쳐다보고, 이 주목이라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따라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한다는 말은 뭡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담대한 사람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지. 담대하지 못하고 겁쟁이가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딱 두목을 주목하고 봐라. 그래서 그 담대함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선포예요. 그 선포가 1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주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첫째는 원수여 마귀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딱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 사단을 불러야 돼요. 입으로. 여기서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외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요 주의 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눈을 멀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체험한 보혈의 능력. 그걸 가지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이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 바예수의 영된 이 사단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한 예가 이제 바로 7가지 보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7가지 보혈 기도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흘리신 보혈이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보혈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수염이 뜯기셨어요. 수염이 뜯기시면서 얼굴에서 피가 쫙 흘렀습니다. 이 두 번째, 수염이 얼굴에서 뜯길 때 흘리셨던 보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어요. 가시면류관. 이 면류관이 씌어지면서 이 머리에서 흐른 보혈.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시면서 등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이제 양손에 못 박히신 이 손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리를 놓고 못을 박았을 때 발에서 흐르신 보혈. 마지막으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던 오른쪽 이쪽을 찔른 거죠. 이쪽을 찔러서 이렇게 심장을 치고 들어간 이 창으로 찔릴 때 흘리셨던 보혈. 이때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7가지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수망이 사단은 꼼짝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7가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자기 나를 집어넣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나에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겟세마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반과 반목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 셀 교회 가운데로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의 수염이 뜯김으로 인하여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떨어짐으로 나의 정체성과 자아상이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떨어짐으로 모든 재정의 영역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몸에 떨어짐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았고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손에 떨어짐으로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발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 파열을 통하여 흘리신 보혈이 심장에 떨어짐으로 모든 거절감과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7가지 보혈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 해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혈에 다 적용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나의 문제가 이 보혈을 통해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또 형제 또 친척 이웃들 그들의 문제도 이 보혈로 해결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보혈을 통한 승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태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모든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적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늘 죄의 길에서 떠나는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혈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이 보혈을 적용하여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마귀 사단은 7길로 도망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이웃들에게 주여 이 보혈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보혈을 적용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문제를 통해, 이 보혈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